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를 뚫고 온 성도님을 존경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제가 문자로 호우주의보가 3번 온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받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비를 뚫고 오신 성도님들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은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는 이 시편이라고 하는 말씀은 때로는 찬송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하나요? 일반적으로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하고 뭔가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나요? 아니면 인생이 고독하고 외롭고 인생이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나요? 생각해 보면 전자보다는 후자에 있는 분들이요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시편 74편의 말씀은요, 참담한 마음, 인생이 혼자 있는 것 같은 마음,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기도의 성격을 가진 말씀인데요. 왜 그러나 살펴봤더니 이 시편 74편의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친구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노예로 다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냥 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최근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남 지역에 보면요, 경남이 산불을 통해서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전소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신앙인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일평생 젊음, 눈물, 헌신, 수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그 교회를 일구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시인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이 성전을요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이 참담한 마음의 말씀이 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지금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시작되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단절되고 인생이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반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시편의 기자는 자기를 가리켜서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양이면요,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신 것인데 먼저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좀 어떤 동물일까요? 대한민국에는 이 양이 별로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번 이렇게 봐보면요, 이 양은 이 시야가 별로 어둡습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없으면요 길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이 양입니다. 또 이 양은요 이게 길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누군가 먹이를 주지 않으면 이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존재도 이 양입니다. 또 특히나 이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좀 어떤 존재인가요? 다른 동물들은 뿔도 있고 이빨도 있고 발톱도 있지만요, 이 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나운 맹수나 수없이 많은 그런 야수들에 의해서 그냥 물어뜯겨 당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시인이 자신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했던 것은요, 나는 이렇게 비천한 존재였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런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이 양이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길을 찾지 못했던 그 양이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을 찾지 못해서 양식을 못 먹었던 이 양은요,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은요, 수없이 많은 군사들, 적군들, 원수들의 손에서 늘 죽을 위협에 있었지만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자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공급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진노의 연기를 뿜으셨다. 우리가 보통 화가 나면 코에서 연기가 씩씩 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공급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지금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들은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3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 8절인데요.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돌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지금 적군은 의도적으로 그 성소를 불태웠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절을 보면 성소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깃발을 꽂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적군의 깃발을 꽂게 되면서 그 거룩했던 곳이 부정해져 버렸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물들이 살림을 베는 것처럼 다 때려 부셨다. 그리고 7절의 말씀에 보면 원래 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정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정숙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치 야수들처럼 뭔가 시장통처럼 그곳을 막 능욕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2가 7장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지금 예레미야 예가는 성소의 상황을 절기와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그런데 1년의 남자들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을 향해서 오게 됩니다. 유대학자였던 요세푸스에 따르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유럽이든 지중해 원근 각처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적게는 100만 명, 많게는 200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했던 그곳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비규환, 시장통 그런 것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이 지금 예레미야 예가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소가 지금 이런 것처럼 절기처럼 그곳이 그렇게 돼 버렸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이 아비규환, 시장통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볼 때 그 시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성소의 주인이시요 성막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이 이렇게 능욕당하고 뭔가 부정하게 바뀌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때려 부시고 있는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하고 계셨을까요?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지금 이 시인이 마주한 가장 큰 문제는 성소가 능욕당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짓밟고 있는데 이 문제를 타개할 선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도 보이지 않았고요. 표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성막의 주인이시요 이 성소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응이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뚜렷한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지금 상황은 지금 1절의 표현처럼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였던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현실 가운데 이 시인이 붙잡았던 기도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지금 이 시인은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옛적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옛적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모세 하면요 언약을 받은 사람, 언약을 약속받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옛적이라는 것은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두 번째 단어를 보면 속량하사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지만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하심으로써 너희가 더 이상은 노예가 아니야, 너희가 더 이상은 그런 포로민이 아니야, 너희들은 속량된 자야, 너희들은 자유인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렇게 신분을 바꾸시고 나서 그의 신분을 이렇게 규명하십니다.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주의 지파가 되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은 이제부터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구성원, 하나님의 형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도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 사업의 실패라고 하는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봉착되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문제라는 것이요, 바위처럼 커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모든 것이 쑥대밭처럼 보이는 이 현실 가운데 그는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지금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지금 이 절의 말씀에 중요한 단어 기억하소서, 생각하소서, 지금 이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우리는 기억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의 6장에서 8장의 말씀에 보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밖에 비가 오는 것처럼 40주야로 비가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150일간 이 물이 산을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홍수가 그칠 기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홍수가 그친 사건을 보면 8장 1절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홍수가 들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홍수가 줄어들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을 때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격차는 얼마나 납니까? 400년이 납니다. 말이 좋아 400년이지 오늘 이 시대를 기점으로 400년이라고 하는 시점은요 임진왜란 때의 사건입니다. 참 시차가 있다라 이런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400년간 노예였던 그들을 구출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대역사. 그런데 그 출애굽의 대역사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2장의 말씀에 보면 24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400년을 넘어 이어왔던 그 노예 제도가 해방되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을 때 그들은 출애굽의 대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98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 98편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지금 시편 98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구원의 사건은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에 세우신 성실과 인자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무슨 정보가 떠올랐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성경은 언제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말 못할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침묵하셨던 사건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 못할 사정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또 새벽 가운데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 잔상이 어떤 잔상이 있습니까? 그래, 기도는 해야지. 그런데 그거 기도 이루어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기억하게 됐었을 때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을 도왔던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3장 17절의 말씀인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나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기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밤 가운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결국은 구원의 사건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밤 가운데요, 인생의 문제 앞에, 인생의 고난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사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도록, 새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이 밤 가운데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우리가 부르짖으며 우리에게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